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음껏 예배합시다. 예배의 은혜를 누립시다. 27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우리에게 있어 매우 생소한 그 질병이 창궐하고 확산되어짐으로 인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27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정부의 방역 지침이었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것이 가능한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기,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귀한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농사 지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일명 서울 촌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험적으로 제가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할 때, 지금은 그런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농활이라는 게 있었어요. 농촌 봉사활동. 그래서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하며 시골로 가서 농사를 돕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좀 농사가 무엇인지 좀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선배들이 농활을 간다고 해서 농촌 봉사활동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큰 태풍이 지나간 다음이었어요. 강원도 철원에 있는 한 시골에 도달을 하니까요, 벼들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도착하고 그 다음날 이제 벼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는 제가 쓰러진 벼를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벼를 세우는 것도 힘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세워지지 않는 벼들을 바라보며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더군다나 계속 허리를 구부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펴고 잠시 쉬려고 하면 그 지역에 이제 농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따가운 눈총을 주셔갖고 쉴 수 없이 쉼 없이 계속 그런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하루가. 그래서 다음 날이 됐을 때 제가 우리를 인솔하는 선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갔던 벼농사 지었던 곳은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가겠다. 나를 좀 다른 곳에 보내달라. 그랬더니 선배가 이번에는 이제 과수원으로 저를 좀 보내주더라고요. 태풍이 지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일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진 과일을 줍고 부러진 나뭇가지를 다시금 노끈으로 묶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끝마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날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을 마치고 그 다음날이 되었을 때 다시금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선배, 그 과수원은 너무너무 커서 안 되겠다. 나에게 좀 섹터가 작은 곳을 좀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비닐하우스를 갔습니다. 땅은 별렇게 안 넓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태풍이 지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닐하우스가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비닐하우스가 날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다시 비닐하우스를 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농활을 했는데 저희 기억 속에 농사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농사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참으로 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수확, 내가 원하는 결실을 마음껏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농사예요. 그래서 농사는 참 농부가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농사라는 것은 그렇게 참으로 힘든 일이죠. 어떻습니까? 농사 중에 어떤 농사가 가장 힘들까요? 벼농사가 가장 힘들까요? 혹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는 깨농사가 힘듭니다. 목사님,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는 인삼 농사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는 자식 농사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의 농사를 지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농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건 다 망쳐도 자식 농사 하나만 잘 지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농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풍년이 될 때가 있는가 하면 흉년이 될 때가 있죠. 잘 될 때가 있으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자식 농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키우는 자녀들은 무조건 잘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가 어려운 거예요. 방송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힘 있는 유명 정치인들이나 유명 학자들도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운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 당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습니까? 한 어린 소녀의 요구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죽게 되었죠. 마가복음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린 소녀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이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원하는 평생의 나의 소원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랑받았던 의인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선지자였죠. 그는 철저히 겸손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헌신된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귀감이 되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본이 되었는지, 그의 겸손의 삶과 헌신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여자가 낳은 이들 중에, 여자를 통해 태어난 이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선지자였던 그 세례 요한이 한 어린 소녀의 요청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상황은 이러합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이 시기는 분봉왕 헤롯이 그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예요. 이 분봉왕 헤롯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어린 유아들을 다 살해했던 그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 이 헤롯이 큰 잘못을 범하게 돼요. 우리 마가복음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데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어떠한 죄를 지었냐면 자신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성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면서 처음 결혼했던 그 여인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명백한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악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너의 형제의 아내를 결단코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 당대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었던 의인이요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분봉왕 헤롯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잘못을 책망했습니다.
그의 책망과 그의 지적은요, 당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통치자, 그 왕의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행동이었죠. 특별히 헤롯 왕의 부인 헤로디아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여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니라. 세례 요한의 지적과 책망으로 인해서 이 헤롯 왕과 그리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내가 저 세례 요한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 결정을 하고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20절의 말씀이죠. 누가 그것을 막습니까? 헤롯 왕이 그것을 막고 있어요. 왜 헤롯 왕이 자신을 책망한, 자신을 지적한 그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례 요한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두렵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경외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함이잖아요. 지금 헤롯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바라보니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그를 바라봄에 있어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지만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그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를 인정하고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를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헤롯이 고백합니다. 내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나의 마음속에 큰 번민이 있었지만, 때로는 큰 상처가 있었지만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하더라. 세례 요한의 책망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속에 달콤함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분봉왕 헤롯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고, 그의 가르침이, 그의 말씀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헤롯은 세례 요한을 보호하는 자로서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 분봉한 헤롯이 인정했던 그 세례 요한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느 날이에요.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헤로디아의 딸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 춤추는 모습이 너무나도 흡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그 딸에게 상급을 내립니다.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혹 이 나라를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너에게 줄 수 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어린 소녀가 어머니를 찾아가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왕이 나에게 이렇게 큰 상을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구할까요? 그때 헤롯 왕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그 어린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24절과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왜 이 어린 소녀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요청한 거예요. 세례 요한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크게 번민하였고 내가 큰 상처를 받았으니 내가 저를 반드시 죽이리라 작정했는데 이번 기회에 저 세례 요한 죽이자는 거예요. 왕이 너에게 큰 상을 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상이 무엇이냐,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부탁해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분봉왕 헤롯은 큰 근심에 빠지게 되죠. 26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헤롯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저 세례 요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러나 자신이 왕으로서 뱉은 말, 그리고 왕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딸의 요청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자였던 세례 요한이 왜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모녀의 계략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거예요. 악한 엄마와 악한 딸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악한 심성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엄마의 가르침이 딸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그 딸 또한 악한 마음과 악한 심성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격언이 있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동일한 가르침을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겠느냐. 어찌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매를 맺겠느냐.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요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엔 자식 농사를 잘 짓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원하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나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기를 소원하신다면 바로 내가 그러한 좋은 나무요, 좋은 아비요, 좋은 어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소원한다면 바로 내가 좋은 나무요, 바로 내가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질 때 바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인지 몰라요.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대제사장의 아들. 그런데 그 아들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의 평판이 어떠합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너무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예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막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실이 얼마나 나쁜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 제사를 자신의 몫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아들의 죄가 너무 심히 크더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3장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요.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아버지였었죠. 그런데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합니까? 그 시대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 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 가는 그런 시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엘리의 눈이 어두워간다는 거예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시력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되니 그의 아들들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다 보니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굳건히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세상에 휩쓸려 하나님의 성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완악한 세상 속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끔찍한 범죄함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죄악된 삶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3절과 4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과 4절의 말씀, 사무엘상 3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1절과 2절에서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영적인 쇠퇴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런데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죄악된 상황 속에서, 영적인 침체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꺼져 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어찌 사무엘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는 어떤 어머니였습니까? 바로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사무엘은 평생 그가 자라고 성장함에 있어서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그를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바로 내가 좋은 아버지이고 좋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좋은 성도요,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써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수산나의 기도가 있죠.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그녀는 19명의 자녀들을 낳고 키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녀가 19명의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매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수산나의 기도는 이러해요. 오 주여, 19명의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매일의 삶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지치지만 부엌에서 하루 1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예요. 내가 이 많은 아이들, 자녀들을 키움에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없지만 내가 부엌에서 기도하는 이 1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그녀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농사가 무엇입니까? 자식 농사죠. 우리 모두는 자식 농사를 잘 짓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눈물의 기도가,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 되었잖아요. 이제 가정의 달이 되어서 가족들과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들과 좋은 곳에 가서 구경도 하시고 자녀들과 좋은 곳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많은 좋은 계획들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한 가지의 영적인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5월 한 달 동안 내가 나의 자녀들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되겠노라.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죠. 5월 한 달 동안 그 귀한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더욱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 나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제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른 그 모든 모습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5월 한 달 동안은 나의 가정을 위해, 나의 자녀들을 위해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씀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